느헤미야 2장 같이 기도하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하는 시간 저희들에게 또 모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읽고 묵상하며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오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바른 지식과 교훈이오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져서 주님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믿음이 자라고 더욱 주님 사랑하게 되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 뜻을 잘 실행하는 자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미천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종에게 이 귀한 일들을 아직까지 맡겨두셨사오니 주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헛되이 이 단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며 은혜로 말하며 또 이 사역을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주님 이 강단이 늘 끊어짐이 없이 더 풍성하게 말씀의 교훈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성경 우리가 좀 읽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주제도 특징적인 주제도 비슷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순결성이라고 할지 그런 주제가 비슷합니다. 물론 내용은 에스라는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고 느헤미야는 성곽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성곽하고 성전하고 다르죠. 그래서 에스라서에는 전반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 나라가 세워지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허락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것이 정확히 보면은 70년이 아니고 70년으로 계산하면 1차 포로 때,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1차 포로 잡혀갔다고 보통 말하는데 그것이 주전 606년이니까 606년부터 보면 한 70년이 주전 537년이 70년 되죠. 그래서 그때 보면 한 70년이 되긴 하는데 그러나 유다가 완전히 망한 것은 606년이 아니고 3차 포로 1차, 2차 여호야긴 때 597년 그리고 3차 시드기야 때 주전 586년경에 결국은 다 망했다. 그때 예루살렘이 성전도 불타고 왕궁도 다 궁궐이 불타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3차 이제 바벨론 포로 때 그렇게 됐다고 보니까
그때로부터 보면은 이제 586년에 70년이면 516년 되죠. 신기하게도 516년이 바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때지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이 537년에 돌아오긴 하지만은 20년 동안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데도 한 4년 걸렸고 4년가량 걸렸고 그들이 방해를 받아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기초만 놓고 더 진행하지 못한 것이 거의 한 14년, 1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세월을 결국 허비한다고 할지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 해를 보면 다 유다가 멸망한 그때로부터 또 70년이 돼요. 그러니까 70년 안에 돌아오게 하겠다.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여하튼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래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서는 그 후반에는 에스라가 그 다음에 또 와서 2차로 돌아온 셈이죠.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왔고 2차로 에스라가 이제 또 사람들 좀 같이 와서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한 일은 부흥운동입니다. 사경회를 한 것입니다. 와서 그 백성들을 와 보니까 역시 또 우상숭배가 있고 연혼이라는 것 특별히 있어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랑 결혼했어요. 결혼이 참 중요한데 결혼하면 자녀 낳고 가정이 되고 자손이 번창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부모들이 암만 경건해도 결혼 잘못하면 그 다음에 불경건한 그런 가정이 되고 자손들이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또 막 좀 흐트러 물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사경회, 성경 공부, 성경 강의를 많이 한 거죠.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또 청산하고 그래서 에스라서에는 그래서 그 다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냅니다. 자녀를 낳은 가정까지도 다 자녀까지도 돌려다 좀 아주 심한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사회가 바로 되지 않죠. 교회가 권징을 바로 시행하지 않으면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 윤리적인 부패자들, 고의적인 불순종자들 이런 자들을 자꾸 포용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서질 않아요. 이단이 교회 속에 들어오면 아무리 정통 교리를 교훈해도 이단이 슬슬 거기서 퍼져나가고 사람들을 잠식하고 또 윤리적인 오류를 포용하면 아무리 바른 의와 선을 말해도 그 잘못된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또 말이라도 잘하고 돈이라도 좀 있고 배우기도 좀 하고 했으면은 그들이 다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고의적인 불순종도 마찬가지죠. 얼른 보면 저 사람은 사상도 반듯하고 윤리적으로 볼 때 흠결도 없는데 교제가 잘못됐어요. 자꾸 이단자들하고 친하게 지나고 자유자들 친하게 지나고 은사주의자들하고 친하게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바른 교훈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교제를 잘못하면 그 사람들과 두루두루 하니까 그 사람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유자들을 이단이라 말해놓고 자유주의하고 친하게 지나면은 그 모순이지 않습니까? 천주교를 이단이라 그러면서 천주교인하고 같이 결혼하면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된다는 말이죠. 이제 느헤미야가 또 몇십 년 후에 돌아왔어. 여기 오늘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면 주전 445년 또 많은 세월이 또 흘렀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온 연대가 몇 년이라고 그랬던가요? 에스라가 457년쯤 되던가요?
몇 년이든가 에스라가 온 해가 457년. 457년에 에스라가 돌아왔고 445년이면 또 12년의 세월이 또 흐른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445년에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성곽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직까지 에스라가 와서 사경례도 하고 부흥운동도 일어나고 또 연혼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은 자녀를 낳아서도 다 돌려보내고 좀 교회를 정화시키긴 했지만은 권쟁을 시행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이 성전만 지었지 성곽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침입하려면 얼마든지 침입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은 그렇잖아요. 지금 집 안에 집이 우리 뭐라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어야지. 울타리가 없으면은 괴한들이 불쑥 들어와서 대문 꽝꽝 문 두드리면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는데 꽝꽝 두드리고 그러면은 울타리가 있어도 띵동해도 깜짝 놀랄 텐데 바로 현관문까지 들어와서 꽝꽝 두드리면은 그러면은 고백한 우리 여인들은 놀라서 잠 편하게 못 자겠죠. 그래서 다 울타리를 해놓는 거지. 부득이하게 울타리가 없이 살면 참 좋긴 하지만은 그러나 울타리 미국에서 살 때 보니까 미국에는 집들이 울타리 없는 집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또 위험한 지역은 그렇지 않고 아주 아예 들어가는 그 동네 자체가 큰 철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가는 그런 데도 있어요. 아주 고급 동네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동네들은 그냥 가까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현관문 두들길 수도 있는데 그 대신 미국은 그렇게 위험하지만 각 집에 총들이 다 있어요. 권총도 있고 장총도 있고 긴 총도 있고 그래서 위험할 때는 언제든지 총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 옛날부터 서부 활극 때부터 그렇게 돼서 그런지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곽이 없으면은 옛날에 안전하지 않으니까 성곽을 다 만드는 일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우리가 1장에 읽은 대로 그 아직도 성곽이 없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아직 바사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은 술을 따라드리는 그런 술을 담당하는 관리였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 좋아서 금식하면서 여러 날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을 사랑해야 되죠. 그건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 교회니까 그 백성은 구약 백성, 구약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전도 무관심하고 아예 성곽이 허물어졌든지 무관심한 사람들은 복이 없어요.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그 성전이 바로 잘 세워져서 성전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지 또 성곽은 제대로 있어서 안전한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무관심한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될까? 내가 왕이한테 좀 은혜를 받아서 왕이 허락하면 내가 가서 성곽을 다 중건할 수 있는데, 건축할 수 있는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여기에 좀 읽어보십시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술관원이니까,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수색은 슬픈 빛이죠. 얼굴에 슬픈 얼굴이 늘 밝고, 그런 얼굴이 보기가 좋죠. 사람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슬프고 늘 그런 건 좀 그렇죠. 사람이 이목구비가 생긴 건 부모한테서 이어받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좀 자기가 다스리기 나름이니까 하나님은 해주셔서 늘 좀 기쁘게 밝게 가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너무 슬프게 우울하게 하면은
아무리 이목구비가 잘생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별로 예쁘질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얼굴이 잘 그렇게 이목구비가 구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너 마음이 편안하고 밝고 그러면 예쁜 것입니다. 사람은 다 예뻐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밝게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얼굴에 슬픔빛이 보통 때는 없었어요. 있으면 왕이 좋지 않죠. 옆에 관리들을 늘 슬픈 얼굴 하는 사람도 두겠습니까? 누가? 얼굴을 쳐다만 봐도 좀 기분이 좋은 그런 사람 관리로 세우고 그렇지. 그 얼굴을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나 일꾼들은 얼굴을 좀 밝게 하는 것이 좋지요.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빛이 있으니까 왕이 말하기를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이 다 금방 알죠.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큰일 났다. 내가 이 슬픔이 있으면 잘못하면 관리에서 쫓겨나기도 하죠. 너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늘 마음이 불쾌하니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만 나와라.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에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다 불타버렸다는 말이죠.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자, 이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445년이면, 주전 586년에 다 불타버렸으니까 445년이면 몇 년이에요? 거의 한 140년 됐습니까? 140년가량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이 성곽이 중고 재건되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다 망한 것입니다, 나라가. 그래서 내가 얼굴에 어찌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왕이 그 말을 듣고는 그냥 흘려보내죠.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을 말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왕한테 잘 보였던 모양이에요. 왕에게 눈에 좀 드는 신임을 받는, 그러니까 최측근의 술관원이 됐겠죠. 나쁜 사람 같으면 옆에 두지 않죠. 술에다 독약이라도 타서 왕에게 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신임을 받았겠죠. 그래서 뭘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느헤미야는 경건한 자예요. 벌써 금식 기도도 며칠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묵도라는 말이 나요. 북상 조용하게 소리내서 기도 못하니까 마음으로 묵도를 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자기 소원을 다, 마음에 그 소원했던 바를 그냥 다 얘기를 했어요. 은혜를 얻었으면 저를 좀 보내서 제 열조의 그 성읍이 지금도 다 허물어져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데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 좀 성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원을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의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래, 그 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허락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였어요. 허락을 해준 거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 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자, 파사나라는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수도가 있는 수산성이나 이런 성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볼 때는 유프라테스 강은 큰 강이고, 강 서편에 이제 유다 땅은 서쪽으로 쭉 내려가서 유다 땅이 있는 거, 서쪽 아래쪽에 서남 쪽에. 그러니까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옛날에는 통행할 때 다 그 증서가 필요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유다까지 잘 가게 해주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곽을 만들 때에 거기에 또 성곽에는 문들이 다 있잖아요. 성문 만들 때에 그때는 큰 제목 나무들이 많이 필요하겠지. 또 자기가 거처할 집을 짓는데도 그러겠죠. 그래서 그것을 좀 삼림 감독에게 또 조서를 내려서 그런 제목들을 좀 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소원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또 더욱 그 정도가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호위병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이라는 이스라엘 자손의 형통을 구하는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더군요. 이스라엘 자손의 형통을 구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산발랏, 도비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금 이 성곽 건립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대적자들입니다. 11절 계속 봅시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원문에 내 마음에 두신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게 뭡니까? 성곽 건립하는 일이죠. 그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며칠 긴 여행이니까 좀 쉬고 또 힘을 얻어서 하루는 밤에 일어나서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그 성곽의 문들이 다 부서진 채로 있었던 모양이죠. 골짜기 문이라는 문으로 나가서 용정은 용의 우물이라는 그 무슨 어떤 지명이겠죠. 또 분문에 이르는 동안 분문은 배설물 문이라는 말인데 글로 아마 모든 이런 배설물들이 다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문이었는지 문 이름이 그렇습니다.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이게 문들 이름이 여러 개 나오네요.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다 한번 그렇게 밤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나를 도우셨고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서 허락을 했다. 이 얘기를 이제 비로소 했습니다. 저희의 말이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힘을 얻었겠죠.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러면 하십시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합시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성을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명록이라는 말이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 그 메모리얼이면 이름을 기억함도 없다.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 이름을 기억함도 없다. 그렇게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장에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두 가지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왕의 호의와 허락을 얻었다. 그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1장에서 회개 기도하고 대신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였습니다. 허락한다. 왕이 그럼 그렇게 하라. 네가 그런 마음에 근심이 있고 소원이 있으니 가서 그렇게 성곽을 한번 건립해 보거라. 내가 허락한다. 그래 호의를 베풀었어요. 옛날에는 왕이 그렇게 하면 뭐 다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권력자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일을 허락을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것이라고 믿고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과연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이 장골한 시대에 우리가 참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에 오늘날의 근래의 역사에 없는 이런 큰 재앙을 내리시는가? 이렇게 지금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오늘 뭐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1분에 1명씩 죽는다 그렇게 나왔더니 신문에 그 작은 문제가 아니죠. 전염병으로 1분에 1명씩이 죽고 하루에 확진자는 뭐 10몇 명씩 막 되고 그러는 거죠. 전체적으로 5천만 명이 넘었죠. 5,500이 넘었네. 확진자가 5천 몇 명이 되고 죽는 사람도 뭐 100 몇십만, 거의 200만 명이 아마 가까워질 것입니다. 100 몇십만 명 그렇게. 세상에는 큰 재앙이죠. 그렇게 된 일이 뭐 역사상 더러 아주 오래전에 그런 스페인 독감이니 무슨 패스트니 그런 아주 큰 재앙이 있었다는 우리가 역사의 얘기는 듣지만은 그런 큰 재앙이죠.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이때에 저 이거 되니까 지금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하나는 교회 잘 나오던 사람들이 전염병 겁이 나가지고 집에 콕 박혀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이게 무슨 뭐 온라인으로 본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보시는지 어떤지 드리는지 몰라도 믿음의 후퇴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현상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한 현상은 그러나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동안에 온라인이 없어가지고 전혀 예배에 뭐 주일 예배 겨우 드리는 것 외에는 저녁이니 수요일이니 금요일이니 새벽이니 못하던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또 접촉해서 드리는 그런 일도 있고 신기하게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지나는 건 좀 지나보면 알겠죠. 지나보면 떨어질 사람들은 떨어지고 또 세울 사람들은 유익을 얻는 사람은 유익을 얻고 둘 중에 하나겠죠. 믿음의 후퇴도 있고 믿음의 유익도 있고 양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항상 재앙이나 환난은 하나님이 털어버리는 일이 털어서 알곡은 굳게 세우고 쭉정이는 후 불어서 날려보내고 털어버리고 그것이 환난이죠. 환난의 바람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거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만이 간절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교훈은 느헤미야에게는 그가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지만은 성곽 건립이라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왕이 허락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들, 여기 이름이 나와 있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 유명한 가룟 유다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의 이름 석자가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아무개 하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인재,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인재로 기록될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항상 부정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건설적인 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잘하는 이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마귀의 그런 종으로 기록될 것인지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이름을 기억함도 없다.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명부에 너희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교회의 명부에 기록되는 거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명부 정리, 연말마다 우리 명부 정리를 좀 하고 있죠. 수개월, 6개월 이상 빠진 사람들은 별명부로 옮겨놓고 명부 정리를 하는데 명부에 이름이 없다. 참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천국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또 땅에 있는 교회의 명부에도 확실히 이름이 기록돼서 암흑의 확실한 구원받은 백성의 수요에 들었다. 되기를 원합니다. 방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같이 어떻게 잘 썩썩해서 좀 등 두들겨서 같이 우리 다투지 마. 이게 들어와. 너희도 들어와. 우리가 참여시켜 줄게. 참여할 문제가 아니죠. 너희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관계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있을 때 위축되기 쉽고 또 낭망하기 쉽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그런 교훈이죠. 기도해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둘째는 대적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나가야 되고 그것을 오늘 2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항상 방해와 또 저항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또 낭망치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는 종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